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사이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제자들을 부르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생애 시작 전에 5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공생애 기간에 나머지를 부르시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누가복음 9장 2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확실하지 않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이렇게 네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3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으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임마누엘의 인생,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라.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 혼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건 뭐냐면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귀신을 내쫓는 모든 귀신 들린 자와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3가지 이유와 목적은 첫 번째 임마누엘의 삶을 살라, 두 번째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라, 세 번째 나 혼자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혼자 끙끙거리고 살아가지 말고 자기 자신 속에 슬픔과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나만 그것들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치유하고 위로하고 보살피는 치유와 권면의 삶, 치유와 위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냥 자기의 목적만을 활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으면 제자에 합당한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자에 합당한 능력, 좀 달라야 되잖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제자와는 조금 다른 은혜와 조금 다른 능력과 조금 다른 축복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과 어떤 권위를 주셨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증거하기를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며,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귀신한테 휘둘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고, 그냥 귀신 잡귀가 아니라 그 어떤 더러운 귀신일지라도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는 능력, 이거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병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제자 되면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네가 만약에 제자로 살아간다면 꼭 지켜야지 되는 준칙이 하나 있어, 명령이 있어. 그걸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근데 요 말씀을 마가복음 6장 8절과 9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명하시되, 명령이에요.
네가 제자라면 내 말은 꼭 지켜야지 돼. 요건 꼭 지켜야지 되는 명령이야.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지팡이를 갖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팡이 외에는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신은 괜찮아.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팡이랑 신만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목사는 그러면 지팡이랑 신발만 신고 옷은 어떡하지? 한 벌 옷은 괜찮아. 그럼 난 맨날 그냥 단벌 양복 입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본문이 마가복음 6장 8절과 9절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라면,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세상의 소유, 남들은 많은 거 갖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명예와 권력 갖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의 소유와 권력과 명예, 그런 것들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라. 필요로 한 거,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것들, 그거 갖는 거 죄 아니에요. 그거 누리는 거, 그거 맛보는 거 죄 아니에요. 근데 필요냐 욕구냐,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로 하는 것들, 그건 당연히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야지. 근데 필요가 아닌 욕구인 거, 제자인 경우에만, 하나님의 사람인 경우에만 그런 것들은 의지하지, 세상의 것들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원칙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 입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 먹자. 하나님이 박한 음식 주시면 박한 음식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한 음식 주시면 부한 음식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 여러분이 보기에도 내가 박한 음식만 먹고 부은 것 같아요. 부한 음식만 먹고 살찐 거, 아유 가슴이 아프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 입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 먹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6장, 누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요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건, 내가 제자인지 제자이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뭘까? 제자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제자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너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입히시는 거, 주님이 먹이시는 거 먹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가 수고하고 고생해서 먹고 살아가느냐, 요 기준만 보면 그 사람이 제자인지 제자가 아닌지.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제자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제자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요거를 보면 그 사람이 제자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후루꾼지,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진짠지 가짠지. 그러니까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을 좀 빼고 꼭 기억해야지 되는 몇 가지, 꼭 붙잡아야지 되는 몇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나도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면요, 목사님 저는 못해요. 목사님 저는 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 제 과거의 죄를 아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안수 집사를,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권사를,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장로를, 저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모자라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아시죠? 사람을 신자와 비신자로 구분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 신자를 또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분, 신자, 성도, 제자 위에 리더 위에 여러분 친구,
요새 성도, 신자는 뭐예요? 믿기는 믿어, 다니기는 다녀.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지키지는 않아. 믿기는 믿지만 거룩하게 살진 않아. 열심히 살진 않아.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아. 신자. 성도는 뭐예요? 믿기도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살지는 못해도 노력은 해. 이게 성도. 여러분, 성도 위에 제자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그냥 자기만을 위하여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명령, 이유와 목적에 맞게 늘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 필요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주님의 요구를 따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제자. 여러분, 제자 위에 리더가 있죠. 리더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자기 일을 맡는 사람들은 다 제자예요. 근데 제자 위에 일을 할 때 나 혼자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 부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앞장서서 막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리더. 그리고 신자를 지나 성도를 넘어 제자를 지나 리더가 딱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야, 이놈은 대단하다, 얘는 믿을만해.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너는 이제부터 내 친구하자. 주님이 옆에 두는 사람,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 주님의 마음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까지 나누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미소 짓고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소아동에는 영지교회 있어. 저는 이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야, 소아동에는 영지교회 있어. 영지교회에는 누구누구 집사 있어. 와, 하나님이 소아동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영지교회를 야,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러고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그래도, 야, 그래도 한국에는 영지교회 있어. 영지교회는 그 집사 있어, 그 목사 있어. 이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과 인정이 아닐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시면 목사님 부족해요, 모자라요, 안 돼요, 뭐 그렇게 자신은 죄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주님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마가복음 2장 17절,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 우리 같은 죄인을.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는 죄인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과거에 죄 지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작은 민족,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저 같은 사람도 목사 삼아줬으니 여러분도 가능해요. 여러분,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꼴찌였다는 거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고사 우리 매월 시험 볼 때 꼴찌했어요. 300점 만점에 81점. 근데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학교 공부를 시키시고 석사를, 박사를 한 교회의 담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러니까 옛날에 제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도환이가 목사를 한다고? 야, 저런 게 여러분, 이게 복음 증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목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 낮은 자, 천한 자, 가난한 자, 부족한 자, 모자란 자,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런 자를 통하여, 그런 자를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모자람이 있으십니까? 나도 제자가 될 수 있어. 예전에 한참 설교를 많이 할 때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제자를 쓸까? 예수님도 고민이 되는 거야.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인력 상담소, 컨설팅 회사에다가 12명의 제자들의 이력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력서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인지 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가 열심히 연구하고 이 예수님에게 답신을 보내왔어요. 이 답신의 내용이 이래요. 나사렛 예수 귀하, 당신이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직업적성 검사 자료를 모아 컴퓨터에 넣어 결과를 뽑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귀하가 계획하는 단체의 사원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학력이 낮고 단체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으며 협동정신이 약해 관리자로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너무 과격하고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은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것이 없고 잘하는 것이 없고 강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도할 만한 인물이 안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얘기했던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회사의 이익을 제쳐놓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입니다. 도마, 예수님이 창자국을 나에게 보여줘라.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으로 의심이 많아 긍정적으로 일을 추진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리마테, 얘는 머리가 너무 빠르고 셈이 빠릅니다. 자기 이익을 우선합니다. 얘 지도자 세우면 안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두 사람은 사회혁명을 꿈꾸는 과격분자들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을 경우는 이 사람들이 노조를 설립하여 예수님을 힘들게 할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그 평가가 뭐냐? 그는 능력 있고 사회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고 셈이 빠르고 경영 감각이 있고 상류층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예의와 기풍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영 상담소는 가룟 유다 한 명만 추천하고 나머지는 다시 찾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이 답신이 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이래요. 여러분,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인재를 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제가 징표잖아요. 야, 저 사람도 쟤도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쟤도 했으면 따라한다고 따라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기억하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을 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 맡기시려고, 무언가 힘들게 하려고 부르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마가복음 3장 13절과 14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세 가지 목적을 읽어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야, 세상에 너 혼자 나랑 같이 살자. 내 옆에 있어. 네 옆에 나 있어. 내 옆에 네 있어. 네 옆에 내 있어. 예. 함께, 그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목적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서로 사랑하게끔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일 시키기 위하여, 어떤 뭔가를 맡기기 위하여 부르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사랑하며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이제는 좀 사랑하며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역을 잘하고 능력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일 잘한다고 인정해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역 잘한다고 인정해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뭐 잘하면 인정받을까요? 예배 잘하면. 그래서 여러분, 사역보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걸 보면서 예전에도 이걸 알고는 있었는데 마음이 좀 짠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셔야지 되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고 싶어지잖아요. 송인권 집사님이 보고 싶어지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보고 싶어 하신 거야. 야, 목마른 자들아 내 옆으로 와. 오기만 해.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오고 입술만 열어 기도해. 그럼 응답할 거야. 축복할 거야. 역사할 거야. 그렇게 수천 년 얘기했는데 인간 편에서는 듣는 등 많은 등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편에서 나는 사랑하는 너는 찾아오지 않는데 내가 너를 찾아가면 좀 부끄럽고 창피하긴 하잖아요. 근데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 네가 내 말 안 듣고 너는 나 안 찾아오면 그래 말어. 그럼 내가 너 찾아가면 되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보고 오라 그러는데 오라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수천 년 동안 안 듣고 안 오니까 그럼 내가 가면 되지 뭐. 인간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믿고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동안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참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면 직접 오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일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기 위함. 나랑 좀 얘기하고 살자. 우리 같이 친교하며 살자.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왜 제자로 부르시는지를 기억하시는. 세 번째, 여러분, 제가 이 예수님의 제자 사건을 통해서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영혼보다 사람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일을 하다가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에 제자들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일하기 전에, 야, 일보다 사람이 중요해, 사역보다 영혼이 중요해.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 밤새도록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심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먼저 세웠잖아요.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에스라를 먼저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12명의 제자를 먼저 세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중요시하시고, 사람을 만날 때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사람 선택하고 사람과 만날 때 밤이 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나서 행하셨음을 기억하시고, 바른 인간관계, 사람을 우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냥 교회 연조 오래됐다고 해서 제자 되지 않아요. 나 교회 다닌 지 30년인데 50년인데 시간이 오래됐다고 제자 되지 않아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제자를 뜻하는 영어가 disciples거든요. 근데 이 disciples가 어디에서 연원했냐면 disciplin에서 와요. 근데 disciples가 제자라는 뜻이 있다면 disciplin은 무슨 뜻이 있냐면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아주 낮은 자, 천한 자, 없는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학문 없는 범인이었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었던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슨 일이, 요한도 마찬가지고 시몬도 마찬가지고, 일만 있으면 소리 먼저 지르는, 일만 있으면 욱 먼저 하는 사람,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귀를 꽂고 먼저 자기 이익을 생각하던 사람. 근데 이 베드로, 이랬던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주님 옆에서 3년 동안을 지내다가 말씀 훈련되고, 기도 훈련되고, 섬김 훈련되고, 순종 훈련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 성도, 제자, 리더, 친구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는 안 하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500명의 문도 이렇게 나와요.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500문도. 그리고 500문도까지는 그런데 나머지는 뭐냐면 무리들. 평상시는 예수님 잘 쫓아다니다가 자기랑 이익 딱 걸리고 나니까 예수를 못 박아라 이랬던 무리들, 구분이 딱 지어져요.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셨는지 일시키기 위함, 내 생각이에요. 제자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제자에게 허락하시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시고,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났는데 프랑스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에 교회에 독일 군대가 이제 포탄을 쏴가지고 교회 앞에 예수님상이 있어. 딱 어디 가면 이렇게 예수님상 있잖아요. 이 예수님상이 포탄을 맞아서 두 팔이 똑 부러져 버린 거야.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야, 교회를 지금 복구해야 되는데 저 예수님상을 어떻게 복구할까? 팔만 만들어다가 붙일까? 아니면 모두 다 부시고 다시 세울까? 막 고민을 하다가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자. 팔 없는 채로 내버려 두자. 주변에서 교인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 팔이 없게끔 그걸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밑에다 문구 하나 쓰자. 무슨 문구를 쓰실 건데요? 예수님, 우리가 손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까지 지셨어. 우리를 위하여. 뭘 더 원하세요? 뭘 더 바라세요? 뭘 더 원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우리 목사님 힘든 거는 하지 마, 제가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은 하지 마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욕먹는 일 하지 마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제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팔 없어도 예수님은 그냥 앉아서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 이거 말이 아닌가? 가만히 좋은 음식만 드시고 지켜만 보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이게 제자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제자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제자에게 허락하시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제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